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닥치거든 이 진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신 앞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큰 자비와 은혜를 입혀줄 때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때 그 과정에서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셔서 큰 자비와 은혜를 입혀주는 과정에서 거의 예외 없이 사람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다다르게 되는, 느끼게 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망입니다. 절망이에요. 절망이 뭔지 아시죠? 끊을 절자, 바라볼 망자를 씁니다. 가능성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상태, 절망입니다. 실존 철학에서 절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인간이 어떤 한계 상황에 봉착해서 자기의 무력감과 허물을 느끼는 상태라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기가 얼마나 무력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누구의 도움이나 다른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에 이르도록 때때로 기꺼이 허용하십니다. 성도에게 그런 일이 임하는 이유는 왜이냐? 하나님이 세상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자비와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생에 때때로 원치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힘든 일이 생겨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절망감이나 낙심이나 이런 허무감이 마음속에 스며들거든. 그때가 하나님의 자비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때고,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다가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는 진짜 복된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8년 된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에서 갈릴리 사역을 마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은 3개가 있죠. 6월절이 있고 77절이 있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수장절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 일행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동쪽 방향으로 난 양의 문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쪽에 들어가서 조금 가다 보면은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이름을 하는 한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 옆을 지나게 되는데 그 연못에는 본문 말씀에 보면 행각 5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쉴 수 있는 장소지요. 거기에 보니까 각종 병자들이 거기에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요? 맹인도 있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기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옛날에 장애인이었을 때 왼쪽 팔이 피가 다 빠져나가지고 그 뼈에 가죽만 붙어가지고 혈기 마른 상태가 되었는데, 그렇게 혈기 마른 환자 등이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아주 신비롭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을 움직이면 그때 제일 먼저 그 못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대단들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아멘 하는데 신학자들하고 목사님들이 이것 가지고 논쟁이 많습니다. 이게 진짜 그렇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풍문인지 말이죠. 그런데 요한은 이 환자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켜요. 마치 카메라를 가지고 취재하는 그 사람이, 취재를 하는 기자가 마치 다리 저는 사람, 맹인, 또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두루 카메라로 싹 비추다가 한 사람에게 포커스 앵글을 들이대고 클로즈업을 하듯이 38년 된 환자 한 사람에게 카메라의 앵글을 들이대듯이 집중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앞에 이르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앞에 와가지고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안 낫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상한 질문입니다. 이 뻔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왜 하실까?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즉시 물음표를 던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고 물음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대답도 신기합니다.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통하면 내가 뛰어가서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들어갑니다 하는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당신이 해주시든지 사람을 시켜주든지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 대답에 예수님이 동문서답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세요. 그러자 이 사람이 나아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묘사라고 그러죠.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요한이 지금 그 광경을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이 마치 카메라 앵글을 이 환자에게 주민을 해놓고 예수님과 이 환자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를 묘사하고 있듯이 우리도 이 요한의 묘사를 가만히 정리하면서 관찰을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이 묘사를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에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38년 된 환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묘사가 담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들은 묵상해 보셨나요?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어떤 상태인지 이 사람이. 첫 번째 분명한 것은 이 환자는 지금 난치병 내지는 불치병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무려 몇 년 동안이나 38년 동안이나 앓고 있다는 것은 이 병이 가벼운 병이 아니라 불치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불치병이라고 하는 사실은 무슨 뜻이냐? 사람의 의술로는, 사람의 기술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지금 뭔가를 붙들고 있고 소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붙들고 있는 소망이 아무 소용도 없는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된다는데 정말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마저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소망을 지금 품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은 그렇게 들어가면 나을 것 같다고 소망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도울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족 정도가 있으면 가능성이 좀 있을 텐데 지금 이 사람 곁에 가족이 있어 보여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도 없는 호련단신 거지와 같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가족이 있는데 가족조차도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돈이 있거나 백이 있으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가지고 건강한 청년에게 매달 한 1,000만 원을 주어가지고 우리 움직이는 순간에 번쩍 들어서 뛰어가서 던져버리도록 해주면 될 텐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을 살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렇게 사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는 백 있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38년 된 환자에 대한 요한의 묘사의 궁극적인 목표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몸의 상태도 절망이고 병을 고칠 방법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이 사람이 기대고 있는 믿음도,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기대도 사실은 다 소용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묘한이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와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절망 앞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절망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인생.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도 없고, 그 문제를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이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 소용도 없는, 부질없기 짝이 없는, 하나도 이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려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사람의 방법으로는 별 방법이 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그렇다고 내가 무슨 돈이나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 입장이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요한은 지금 무언가를 제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제시하려고 하는 건 뭐냐? 이 절망 앞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 성도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고칠 수도 없고 자기 자신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슬퍼하며 누워있는 이 사람 앞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언젠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앞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이나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설교할 때가 참 어렵습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소망의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가정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원하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다른 이면적인 목적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심지어 모든 가능성의 줄이 다 끊어져서 바라볼 수도 없는 절망의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목사가 하기가 때때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진짜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큰 자비와 은혜 속에 끌어당기기 위해서 철저한 절망 가운데 처하는 경우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절망 앞에 그 아들이 서게 하시고, 절망 속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서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고개를 들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남이 도와줄 수도 없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닥치거든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뭐냐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닥치거든 이 진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신 앞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보세요. 38년 된 이 환자가, 자기 앞에 와 있는 이 환자가 하는 소리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참 이상한 질문이잖아요. 당연히 낫기를 원하지. 근데 물어요. 이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이상한 그 본문이 나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물음표를 던지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이유는 예수님이 낫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낫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 앞에 와 계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일으키는 마음의 세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막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절망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낫고 구원받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슨 마음이 일어나냐면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여기서 탈출하고 싶고 낫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녀의 특징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께서 속에서 물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 낫고 싶지? 나의 도움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네가 해결받기를 원하지? 라고 묻는 질문이 이미 진리 가운데서 믿는 자들의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고난이 당하면 무슨 마음이 올라오냐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해결받고 고침받고 싶은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절망의 상태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영의 상태입니다.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여기 환자 보세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려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지금 이 환자가 아무 쓸데없는
가능성도 없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해결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얘기의 요점은 이거예요. 예수님더러 지금 여기에 계시다가 물이 동하는 날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시간이 오거든 나 좀 번쩍 들어서 저기다 풍덩 던져달라는 얘기예요. 혹은 당신이 힘들거든 당신의 제자들이라도 내 옆에 두셔가지고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한 주석가가 이 대목을 이렇게 주석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붙잡고 있는 희망은 절망적인 희망이다. 이렇게 주석해놨더라고요. 멋지지요? 이 사람이 지금 붙잡고 있는 희망은 무슨 희망이라고요? 절망적인 희망.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한 가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절망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대안이나 나의 방법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 절망적인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어려운 문제나 힘든 일이나 절망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언제까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시한까지 못 봐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요한은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기대와 기도의 제목들은 절망적인 희망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예수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자기의 생각이나 대안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다 계획하고 방법도 내가 다 설정하고 시한까지 정해서 하나님 앞에 흔한 말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기도의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고 보세요. 저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들을 거쳐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었던 수많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을 원합니다, 이때까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신 것은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다 절망적인 희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예수 하나입니다. 그 예수,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절망 가운데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영의 눈이 활짝 띄어져서 보게 하고 기뻐하고 강력하게 붙들고 내 생명줄로 가슴에 품게 하는 대상은 돈이 회복된 상태도 아니고 건강한 상태도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상태 절대 아닙니다. 인생은 죽을 때까지 문제투성이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대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아래 있는 인생에게 주신 게 뭐게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66권을 몽땅 다 줄여가지고 한 줄로 만들면 성경 중에서 무슨 본문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했어요. 시작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끝.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거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에게 주신 게 있다 이거예요. 돈, 명예, 권세, 건강, 행복, 너 아니에요. 그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독생자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이 봐야 되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그분 봐야 돼요. 그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보고 확인하고 나의 영원한 희망으로 봐야 되는 분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 이야기가 야곱 이야기예요.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래가지고 저리 서북쪽으로 도망갔잖아요. 라반 삼촌집에. 그래 거기서 우여곡절 때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식도 생기고 뭐 가정도 생기고 제법 돈도 모으고 이러니까 라반의 가족들이 모두 다 시기하잖아요. 상황을 보니까 야곱이 라반 가족의 시기에 의해서 위험한 상황을 느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너 내가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해가지고 야곱이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이때 야곱에게는 한 가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게요? 형 에서 문제. 에서가 자기가 나타나기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고향을 향해서 벌써 앞서서 관찰해서 보고하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보니까 에서가 400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요즘 말로는 특공대를 데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그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야곱이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곱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을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때로 2대, 3대를 나눕니다. 자기의 가족들을. 그래가지고 먼저 일부를 보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일부를 보내고 또 일부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몇 대로 나누어서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손에 에서 형에게 줄 선물을 줘요. 그래가면서 계속 그 선물을 받으면서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야, 진짜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에 야곱을 시켰으면 나는 딱 좋겠어요. 계속해서 북한을 향해서 어떤 적대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다른 방법 안 써. 계속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식량난이 있다니까 계속 식량을 갖다 주고 코로나 예방 키트가 필요하다는 코로나 예방 키트 무조건 주고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북한이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녹지요. 야곱이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몇 대로 나누어서 가족들을 계속 보내놓고 정작 자기 자신은 약복강을 건너지 않고 약복강가에서 밤을 치새고 떨고 있어요. 왜? 그 방법을 써도 자기 자신은 전혀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복강가에서 떨고 있는 야곱을 보면서 누구를 느낍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고 진정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두렵고 무서워서 떨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습 아닙니까? 이 꼬락서니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로 내려오세요. 그래가지고 야곱하고 막 씨름을 시작합니다. 갑자기 한 장수가 나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은 얼떨결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씨름이 벌어졌어요. 그 씨름을 하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환도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힘을 상징합니다.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냥 그 사자가 떠나버리면 야곱은 에서 앞에서 아무 힘 한번 막대기 한번 휘두르지 못하고 그냥 당하게 돼 있어요. 절망의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를 그제서야 붙들고 사정합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 그림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나요? 여러분, 성도가 싸워야 되는 것은
성도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성도가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문제 속에 휩싸여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문제에 닥치거든 남편 붙들고 싸우지 마시고, 아내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고, 자식 붙들고 용쓰지 마시고, 기울어져가는 회사 갖고 용쓰지 마시고 하나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복강가에서 떨고 있는 그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38년 된 환자,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누워서 지내는 이 절망 중인 환자 앞에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녀 앞에 하나님이신 당신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앞에 서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거든 꼭 주님 붙들고 주님과 씨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기도원을 많이 갔어요. 왜냐면은 저도 절망적인 상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래도 저래도 안 되고 주님께 이만저만 기도해도 잘 해결도 안 해주시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어디에 다다르냐면 주님과 한판 붙어야 되겠다, 거기에 다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 가요. 그래서 산에서 막 금식하고 기도하곤 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어요. 제가 기도원이나 산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사업이 망해서, 죽을 병에 걸려서, 부부간의 관계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올라와요. 그 사람들은 자식과 싸우는 일을 이제 그만 중단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사업 문제, 이제 더 이상 내가 손볼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데 내가 또 안 되고 남의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도 백도 없고 내가 가진 생각과 기대대로 해보니까 그것도 되지도 않고 이러니까 다 던져버리고 이제 하나님 당신 나 어떻게 할래요 하고 하나님 멱살 잡으려고 올라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도달하게 하는 끝점입니다.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요한은 베데스다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있는데 이게 얼핏 보면 절망의 장소고 병자들의 장소고 죽음의 장소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에게는 베데스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앉아있는 절망의 자리, 그 자리는 사실은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자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서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상황이 되어서 덜썩 주저앉아야 되는 그 환경, 그 마음자리가 사실은 베데스다인 것입니다. 그 자리가 자비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자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언약을 따라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언약하셨던 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자비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38년 된 환자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그 자리가 베데스다이고 그 자리에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그때에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질문하신 거예요. 너 낫고 싶지? 이게 무슨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 고쳐줄 수 있어. 내가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는 나야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받은 우리의 영혼 속에서는 본능적으로 무엇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문제와 이 환난과 이 고난이 극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네,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본능적인 영적 자각이에요. 이 자각이 일어나거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분만 붙드세요. 그분 붙드시라고. 예수가 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가 방법이에요. 예수가 능력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왜 절망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예수님이 능력인데 우리가 왜 절망의 덮개를 그 이불을 덮고 그냥 지낼 수가 있겠어요? 던져버려야지.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데 우리가 어찌 주저앉아 있겠어요? 일어나 걸어야지요. 뛰어야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깨닫고 이해하고 경험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는 것은 딱 하나요. 뭐게요? 여기까지 설교를 들었으면 이제 대답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 딱 하나라고. 그렇지요. 예수요. 예수. 예수가 모든 것이에요. 예수면 끝납니다. 예수가 전부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절망과 낙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 소식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고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 이름의 의미고요.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내 삶의 이유 되었네. 예수가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 이름 붙들고 그분 안에서 문제 해결하고 그분 안에서 내 고난의 의미를 해석받고 그분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를 찬송하고 예수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모든 것이에요. 성도는 늘 문제를 닥칠 때마다 그 문제 그 자체에 박히지요. 그것 해결하고 그것만 주어지고 그것만 나에게서 해결되어지면 다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문제투성이입니다. 숨 끊어져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살고 늘 괴롭고 늘 눈물 흘리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없는 인생은 꿈도 꾸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갑니다. 왜? 예수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서 있는 마음 자리가 지금 내가 다다른 곳이 베데스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없으세요? 내가 지금 베데스다에 와 있구나, 거기 누워 있구나 라고 생각되는 분 안 계세요? 그곳이 자비의 집이에요. 은혜의 자리예요. 지금 그곳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준비된 자비와 은혜가 부어지는 그 자리예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붙드세요. 그러면 돼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든 그 자리가 영원이고, 예수님 품은 그 자리가 영생이고, 예수님 얻은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베데스다를 천국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